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정의, 인격이라는 부분도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소원이 있습니다. 비전이고 꿈이 있습니다. 개가 꾼다고 개꿈 아닙니다. 개는 개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짐승은 꿈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소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를 소화하면 돈 버는 데 맞춰 가겠지요. 좀 더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면 지식인 대로 가겠지요. 운동을 원하면 운동인 쪽으로 가겠죠.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이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도록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왜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이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주를 보낸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죠.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죠. 기도가 잘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정말 응답하시는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켜주실 거다 아니면 걱정할 게 없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염려 걱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염려 걱정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9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장자 죽는 재앙 가운데 양을 잡아서 인솔자 문방에 뿌렸더니 재앙이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홍해 앞에서 또 걱정 염려해요. 왜? 진짜로는 잘 안 믿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고 현실에 문제만 생기면 자꾸 염려해요. 진짜로는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던 모세는 그 가운데 오늘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염려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내 마음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다 알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면 위로와 힘이 되지요. 또 죄 지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때로는 괴롭고 고통하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두렵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고 빛이신지 모르니까 계속 그 가운데 있어도 못 돌아오는 거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말에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일 일이 어떻다 염려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잘 안 믿을 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직장은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염려가 왜 오느냐? 진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공부를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창조자고 우리 구주 아면 누가 우상 숭배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가 그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소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전부 다 달라져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형들하고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요? 형들은 요셉 팔았다고 두려워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에 따라서 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현장을 보는 것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만큼 정확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병에 대해서는 아주 판단 잘할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게 그건 같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조금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구분이 팍팍 돼요. 저 사람 알고 말한다 모르고 말한다까지 다 구분이 다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니까, 성경을 좀 아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가 부자 되는 것보다,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게 최고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배경을 다 베슬림을 여기고 내가 그것들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버린다 그랬어요. 그 욕심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주님은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은 부처에 가서 절하고 무당 구도하고 물 떠놓고 비는 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께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성장과 변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일어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내가 올해가 더 신앙이 성숙되고, 작년에 끊어버리지 못한 게 끊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영원토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병이 심하게 들렸든지 죽었든지, 나무가 죽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예수 믿고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하고 헌신봉사 많이 한다 하면서 교만해지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자기 것 포기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낫다. 뭐가 닮는 것이냐? 나는 마음이 언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믿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그게 열매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중직자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화평케에서 화목되어져야 돼요. 아멘. 더 성결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숙 갈수록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무슨 냄새? 겸손의 냄새, 사랑의 냄새, 하나 되는 냄새, 성결의 냄새, 구원의 냄새. 그런데 예수 믿을수록 오대매다 교만하고, 그것도 모르나 나는 이런데 정죄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간혹 성교들이 독특하게 교만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순수해지고 성결하고 하나 되어지고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해가는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라가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알면 주님을 닮게 돼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닮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닮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청소년 시기도 뭐 가수나 뭐 텔레비전 연예인 닮는데 좋으면은 자꾸 닮아가잖아요. 머리도 뭐 물들이고 뭐 바지도 이상했고 뭐 왜 그러냐?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으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 닮고 싶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살고 나는 교회나 다니고 싶고 내일은 하겠다. 아니요.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라. 하나님은 영생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여, 우리가 아직 자격 없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될 자녀 될 자격이 없고 쓰임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써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쉽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행위해도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 어떤 말을 하든 어떤지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왜? 사람은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데서는 사랑함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도 가만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권세는 없어요. 사랑할 의무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쉽게 남을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당연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조폭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밉다 안 밉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아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자격이 없어 평가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몇 가지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악한 놈, 거짓말하고 남을 해주는 저놈 죽으셔야지 왜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까?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대요. 그럼 내가, 그럼 당신은 죄 안 지었냐? 죄 지을 때마다 죽었으면 한 사람도 이겨서 못 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기다리신다.
저 사람도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다. 나도 기다려서 예수 믿게 됐고 당신도 하나님 기다리는 거다.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내가 죄 지은 건 괜찮고 저놈 죄 지은 건 지옥 보내야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끼리는 뭐 저 사람 착하다 안 착하다 우리 얘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뭐 키가 크다 적다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된다고 할 자격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고려시대 조선시대 복음 안 듣고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십니까? 근데 생각이 자꾸 지옥 보내는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려면 하나님께 그 죄값이 공의 앞에 지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 계셔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왜 이 사람을?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복음 안 들은 사람은 로마서 2장에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그 말은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이 나라의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 놔두면 난 멸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택하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럼 목사님 다 택하시지 왜 하나님 안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택한 것이 아니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전도자를 보내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시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둬버리면 멸망해요. 그 정력대로 버려두사.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물리로 걸으시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메시아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잘 압니다. 예수님의 친구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프다 해도 죽게 됐다 안 가셔. 죽은 다음에 이제 가자 하고 갔더니 벌써 시간이 지났어. 나으리라 해서 냄새가 나.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나사로야 걸어 나오느라 하니까 수건을 통째로 걸어 나왔어. 적어도 우리가 바른 생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죽이려 하다가도 죽었다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아닌데 아니야, 우리 생각이 다 잘못된지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분이 하나님인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이려 하미로라. 왜? 저 새끼 저기 살아나가지고 예수 못 죽이게 생겼네. 디베저 죽은 다음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저 새끼까지 죽어야 되는데 악한 자의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나? 이건 아니야. 이분은 우리하고 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안 믿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끝까지 거부해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놔둬버렸어.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고의 생각들이 자꾸 거꾸로 해요. 예수님께서 품삯의 비유도 하셨어요. 품삯 비유 아셨죠? 유대인의 하루 품값이 1달란트.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 장로님 아니고 다 이제 일꾼입니다. 제가 9시에 이게 불렀어요. 임무사를 불러가지고 일하라. 하루에 한 달란도 주겠다. 임무사가 임무사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일이 너무 많아. 12시에 불렀어요. 이게 신용식 씨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일 좀 해라 그래. 아유 끝내려니까 안 돼. 3시에 또 저 앉으라니 또 불렀어. 일해라. 근데 1시간 남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사람이 더 필요해. 5시에 누구죠? 자매를 불렀어. 자매를 불러가지고 일하자. 이래가지고 일 마무리했어. 6시. 근데 내가 저 자매한테 한 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 주니까 저희 이제 양고사님 생각에는 야, 1시간 해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난 8시간 했으니까 8달. 그럴 때 적어도 5달란트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한 달란트를 줬어. 그랬더니 말하라고 사장님 왜 이러니까 왜 뭐 잘못됐나? 아니 1시간하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너희도 지금 적어도 5달란트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약속하기를 한 달란트라고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내가 한 달란트 주는데 뭐가 내가 나쁘냐? 내가 악하냐?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다. 그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게 나쁘냐? 요즘 사회 같으면 난리 납니다. 1시간 하는데 20만 원 주고 8시간 하는데 20만 원 주면 되면 남길이 물로 가라 난리지길 겁니다. 나 약속을 한 달란트밖에 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주셔야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풍성해서 주는 것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바울만큼 헌신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몸을 불살하게 내어질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고 쓰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셔요. 과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수학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역사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전도같이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일하면 품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뭐 하지, 전도하면은 아무것도 안 줘. 전도하다가 욕을 먹어. 오히려 돈도 들어, 시간도 들어, 심할 때는 핍박도 갖고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뽑을 때 덩신들. 야, 그 돈 생기나 밥이 생기나 말로 그러고 다녀. 그게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열매를 이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옛날에 우리 교회 임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개인 택시 하셨어요. 이분이 빛이 좀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밤낮으로 눈 잠깐부지고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안 불렀어요. 집사님 와보세요.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죽을 만큼 하지 마세요. 병들 만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병 들어가지고 다 그럼 죽으면 뭐합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죽을 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죽을 만큼 하지 마세요. 명예를 얻는 일에도 죽을 만큼 하지 마세요. 권력을 얻는데 죽을 만큼 하세요. 육신의 생명보다 이 땅에 더 얻을 만큼 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건강 챙겨가면서 시간 기다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선교할 때마다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5절을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라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뭐 들어야 믿지. 이 전도해 보면 이랍니다. 예수님 다 압니다. 하나도 몰라. 듣기 있어서 안다고 그래? 몰라. 제가 뉴라이프라는 거 가잖아요.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몇 번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람이 기뻐하고 변화되어져요. 몇 번 들으니까 믿어지냐? 몇 번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들으면 안 믿어지면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럼 믿어준다고 그래요. 안 듣고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죠. 그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며,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복음이 준비돼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해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오면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그게 안 되면 초청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되잖아요. 초청되어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왜? 복음을 듣다 보면, 이분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듣고 이래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믿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안 듣고 뭘 믿습니까? 듣도록 해 주셔야지.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가서 전하든지 초청해서 듣게 하든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그래도 듣도록 해주셔야 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듣도록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듣도록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듣도록 해주셔야 돼. 이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사명이 없어. 교회가 뭐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교제합니까? 성가대 만들기 위해서 뭐 찬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관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한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 대상자를 직업 좋은 거 좋아요. 이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좋아요. 성품 다 좋아요.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같이 재밌게 사는 이유가 뭐냐?
같은 목적을 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또 일로 돌아오는 거야. 싸우다가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돼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통해요.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나하고 통하구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뜻 이루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 곧 예수니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나하고 통한다,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교통을 나누고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소원대로 딱 가지니까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진실로 우리 소원 되기를 소원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내가 자꾸 해주고 못하고, 뭐 누구 말다 기도 잘하고 잘하다가 말아버렸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아주 조금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가졌는데 주신 응답과 역사와 증거와 복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 나보고 24시간 성령 충만하다, 나 이런 사람 제일 곤란합니다. 나 안 충만합니다. 근데 조금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적 영혼 구원하기 원하고 성교하기 원해서 마음 조금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응답을 주셔요. 왜? 그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중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 세상 소원 버리며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시박이 원하시는 분, 교만과 불신앙과 악한